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사단막이 더욱더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는데 어쩔 때만 함께하여 주실까요? 언제나. 와, 정답. 오늘 말씀 끝내야 되겠다 우리 한소리, 그죠? 맞아요.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대요. 근데 누가 함께하여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하여 주신대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함께하고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형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동역하느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누구와 함께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없는 사람이다, 기쁜 존재다, 감사한 존재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지금은 또 이제 누가 나와요? 지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죠. 맞아요? 아니에요?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끝에서 두 번째. 맞아요. 네, 끝에서 두 번째.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요.
막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요셉이 형들한테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해요? 외면받고 그리고 질투의 대상이었던 이 요셉, 형들한테 어떻게 해요? 팔림을 당해요. 애굽 땅의 저 보디발의 저 장관 집에 팔림이 나중에 당합니다. 종, 노예 신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에 있어서 그런데 요셉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형통한 자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 우리 국어사전 의미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대요. 모든 일이 뜻대로 술술 잘 풀려요. 잘 되어 간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야, 형통하다. 야, 만사가 형통하다. 야,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 수리수리 잘 풀려. 두루마리 휴지가 확 풀려 나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길이 탄탄대로가 잘 풀려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형통한 삶, 아주 잘 되어가는 그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느냐 동행하시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겁니다. 형통이라는 삶, 복이라는 것, 어떤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지금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우리 39장 1절에서 3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계속 넘겨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제들에게도 미움받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다가 팔림을 당해요. 머나먼 애굽 땅에 팔림을 당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또 뭐예요? 지금 남의 집에 지금 종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웃긴 건 뭡니까?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 복 있다, 다른 말로는. 왜요?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수리 잘 뭔가 이렇게 잘 풀려, 내일이 잘 풀려 나가면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데 계속 뭔가 일이 계속 꼬여. 하는 일마다 계속 꼬여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 그러할 땐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없어지죠. 감사가 사라지죠.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의문점을 갖게 되겠죠. 왜 하나님 더 힘들어집니까? 왜 하나님 더 어려워집니까? 왜 하나님 더 힘든 상황으로 왜 몰고 가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 힘들어, 어떡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야, 영광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 이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 왜?
이 가운데서 말씀 듣고 있기 때문이지. 왜? 그렇게 힘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요셉과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의 가운데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게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몸 안에 이렇게 막 페브리즈 피치 향을 막 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피치 향이 드러나요. 막 냄새가 풍긴다고요. 복숭아 향이 막 풍겨요. 복숭아 페브리즈를 뿌렸는데 포도향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콜릿 향이 날 수가 없어요. 사과 향이 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숭아 향을 뿌렸으면 복숭아 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복음의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막 적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에서, 학교 가운데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나는 형통한 자녀야. 난 너희들과 달라. 약간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뭔가가 다른 것 같네? 요셉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야, 쟤도 힘든 상황인데? 쟤도 지금, 야, 우리랑 지금 상황이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서영아. 없는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야, 형통한 자네. 야, 뭔가가 되게 궁금하네. 저 삶이 되게 궁금하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뿐만 아니고 요셉이 그래서 지금 속해 있는 그 범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그 일이 드러납니다.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와, 다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와,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와, 소원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와, 요셉을 통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거죠.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렸대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 속해 있는 공간 가운데서, 요셉이 속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속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앞에 있는 김내의 강도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부족한 이 앞에 있는 김내의 강도사를 통하여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기쁘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막 입이 간지러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지? 다운아, 오늘도 전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 장관에 있어서는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상황, 그 환경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다 복을 주신다고요. 주아가 속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끔 또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우리 따라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다. 다시 나다. 맞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납니다. 나로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되리. 아멘. 주의 꿈을 안고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은혜가 발산되고 막 빛이 막 이제 임하고 복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럼 더더욱 하나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막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막 유혹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다른 어려움을 줍니다. 시험이 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죄의 유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피조물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근데 그렇게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뱀이 막 오죠. 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아니야. 먹어도 돼. 만져도 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지 마. 이러한 유혹들이 오죠. 그때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환경,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젊은 요셉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와, 하나님 아버지,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누가 주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 고비를 넘어갔어요. 이제 다행이다. 하나님, 죄의 유혹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어갔군요. 이제 다행이군요.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또 다른 고비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려움들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어려움들과 큰 고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그런 상황이 와요. 창세기 우리 39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알아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나이다. 아멘. 진짜 어렵게 죄의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이제 뭐가 지금 이제 등장합니까? 모함. 와, 맞아요. 황당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 한 고비 넘어갔잖아요. 한 어려움을 넘어갔잖아요. 우리 친구들 게임하는 친구들 뭐예요? 그리고 보면은 한 퀘스트 넘어갔잖아요.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그 이제 단계가 그 다음 또 단계가 또 있어요. 그 단계가 또 있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넘어가고 싶은데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넘어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모함을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지금 너무나도 힘든 길로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구렁텅이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형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삶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진짜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이 찾아올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모함과 이런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닥쳐 있을 때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형통한 삶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우리가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죠. 저는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감당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죠. 나는 죄의 그 문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일들, 비록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뭡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가지고. 결국엔 그런 모함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바깥에서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발하게끔 해주신다고요. 계속해서. 소원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가 집 안에 있든 너가 바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사람을 만나든 뭐하든지 간에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의 향기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신다니까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동생도 손잡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비록 점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려운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치달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또 하나님이시다.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것, 누가 도와주시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린 배웠어요. 지금까지 형통한 자다, 복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기준이구나.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더욱더 운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근데 표현해 주시고 알려주셨느냐.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다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도 정말 함께하고 계신가? 아직도 의심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히 확실히 증거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면 이제 두 글자로 확증이라는 말이라고 쓰는데, 확증, 확실히 증거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성이 삶 가운데, 소연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생천에 계시죠. 그리고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왜 이런 아픔들이 생기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정말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점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아예 없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상황이 피해갈 수 있게 하면, 그냥 그런 상황 자체가 아예 나한테 없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심에 뭐하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희뿌옇게 이제 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외롭습니다. 말씀 보는 것 같지만 의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내 옆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친척을 통해서, 나의 친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벤치에는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쓸쓸히.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복 있는 자다,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결국엔 이게 지금 복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형통의 자리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형통의 자리다. 형통한 삶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고단할 수도 있고요, 힘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요셉과 같은 그런 길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닥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왜 형제들한테 하나님 버림을 받았습니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임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늘 함께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기 때문에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종으로 살고 모함을 당할지라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질 못하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질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는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하나님 어려워합니까? 예수는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비록 상황과 환경은 더 나빠지고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하위복의 그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을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더욱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향기가 더욱더 드러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하나님